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신년부터는 설교의 좀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목회 편지란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로 진행됩니다. 4세기부터 시작되어 정리되고 정리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성경 본문이 4세기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죽음, 부활, 재림, 이렇게 구원 역사를 중심축으로 하여서 절기를 나누고, 이와 관련된 성서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성서의 본문을 다듬고 4세기 때부터니까 지금 21세기니까요. 그래서 다듬은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는 달력이고, 그 달력에 따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거기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쭉 찾아서 같이 보다 보면 3년이 지나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력으로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그때를 또 강림절, 또 기다릴 대자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연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 끝나고 주연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또 부활절,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를테면 성탄절 혹은 또는 뭐 주연절, 그때그때에 맞게 성경 본문이 4세기부터 이렇게 다듬어서 제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시편과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로 본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공통점이나 또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그 주일날 예배 옆에 보면 성서 일과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 주에 해당하는 말씀은 거기 이번 주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4세기 때부터 정해진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시편 147편, 에베소서 1장,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말씀들을 최소한 여기 성경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신년에 관한, 또 성탄 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현우 제1주인데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선포하는 주간인데, 거기 창세기, 시편, 사도행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저도 연구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미리 좀 읽어 가지고 오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신년 주일에 관한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소망이 뭡니까 하고서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도 사람들 뭐 2021년 소망이 뭐냐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가 빨리 좀 없어져서 마음껏 여행도 하고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회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제발 좀 빨리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회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또 혹은 뭐 장사하시는 분은 코로나 이전 같이 장사가 그냥 자유롭게 잘 됐으면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신년 첫 주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만 그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자기 땅도 없고 자유도 억압돼 있고 그런 괴로운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다시 포도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라는 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오늘 이런 다시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복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꿈꾼 복,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물론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것만 되면 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좀 첨가한다면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땅에서 물이 풍부한 계곡에서 사는 것, 오늘 지금 사람이나 이때 사람이나 2021년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과 이때 사람들 아마 간추림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하면요, 그리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옛 상태로 돌아간다고,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참된 복과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많은 수확과 많은 재물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돈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풍성하고 풍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고,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장자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이게 재물만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소원했던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포로에서부터 놓여지는 상태, 이것만으로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여유로움과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롭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야 되겠지만, 물러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없어졌다고 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핏 그냥 코로나로 힘들으니까 이 상태만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021년 너의 마음의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내 영에 임하셔서, 그래서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복이란 그 단어의 어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붙어 있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생기가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그 계곡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런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기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람의 심령의 생기는 무엇을 통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달라붙어서
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 생기가 붙으니까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진정한 복은 그 심령에 여호와의 생기가 붙어 있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인생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 생기가 붙어 있는 삶. 오늘 그 삶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아담은 진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덩이 같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담이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은 코로나가 물러가거나 혹은 물이 많아서 이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붙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과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빠졌을 때 그 영혼은 진흙덩이와 같을 수가 있고 마른 뼈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붙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삶이 오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옛날의 상태를 잘 살던 그 상태를 회복하고 코로나가 없던 상태를 회복하는 것만이 복이라는 오늘 이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래서 단순히 고토가 회복되면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포로에 있다가 풀려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속량 속전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랜섬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시고 그 속전이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1과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속전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에게 그가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에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성전으로 나아가자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 가면은 다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참된 복은 오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시온으로 올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이 나아갈 때 참으로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올라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기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거기서부터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대. 슬픔이 지배하던 그 삶을 즐거움으로 돌려놓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서 근심으로부터 오히려 기쁨으로 돌려놓으시는 이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것만이 온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새해 아침에 깨달으면서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붙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부모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자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로 그 마음이 돌아갈 때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참된 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오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만 물러가는 이 상태에 그치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기가 붙은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시온으로 올라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